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좀 한 문장이어서 깁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이 작별의 인사입니다.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말하고 그리고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다시 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죽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과 그리고 복음, 거기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목을 복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사람, 그러면은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그래야면은 곧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곧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다윗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 또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부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칭함받기 어려운 말씀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대역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의 사람으로 보여졌었는데, 복음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차례 그리스도인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뜻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단어 하나가 겸손, 눈물, 참음, 간절함,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전심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목적이 보여진다. 의도, 어떤 목적,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본문 말씀을 그 이후까지 좀 자세히 집에 가셔도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이 느껴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항상 첫날부터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건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또 회개토록 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다음 주가 됩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또 형제자매들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2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읽어볼 수 있죠. 24절로 넘어가서 볼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직한 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드려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 앞에 또한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바울은 부름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것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목숨을 다했다.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아낀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다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받은 뭐가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가치, 이것이 자기 목숨에 남은 모든 삶보다도 더 값지고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 값어치 없는 일에 사명을 주시겠는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귀하고 값진 일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가치 속에서 가장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귀한 것이다, 큰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 오너가 일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귀한 일, 그 회사의 일을 감당 안 하면 안 될 그 회사를 중책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 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일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아, 쓰레기 주는 일 시켰는데, 야, 우리 사장님이 최고
큰 일을 나에게 시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 일을 주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한 자기가 알기에 가장 고귀한 일이다, 큰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알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뭐였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21절에서도 회개하게 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 이 세 구절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도의 일이었다. 그래,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다. 복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여겨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면은 오, 내 새끼 왔는가 그래요. 내 새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사람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아이, 내 사람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 내 사람, 내 핏줄이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다. 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노무현의 사람들, 그죠? 또 내지는 뭐 문재인의 사람들, 뭐 김대중의 사람들, 요즘에는 뭐 윤석열의 사람들, 그죠? 그리고 다 뭐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윤핵관 막 그러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누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뭐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사람들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노선이다 그 말이죠. 어떤 정치인이라면 뭐 정치 철학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을 맞추어서, 마음을 맞춰서 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명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언하면서 전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확신해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아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제자학교에서 정치영 목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3분인가 5분인가 3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 저 사람 목사구나, 그렇게 안 보여지면 진짜 목사 아니라고. 3분 동안 같이 대면하고 함께 하면서 아, 이 사람 목사 같은데, 목사인데,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그게 진짜 목사랍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것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목사인가? 그리고 이 해당 근방에 있으면은 저 사람이 목사구나, 그냥 콕 찍은 것 같아. 또 어떨 때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혹시 목사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물어보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충성되이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더 느껴볼 수 있는 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 속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다. 얼마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해놓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자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얼마든지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다 놀랍죠. 그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죠. 거룩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낯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이면 왕 앞에, 빈민이면 빈민 앞에, 어떤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지 고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피해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무죄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파수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입니다. 악인들에게 너는 파수꾼으로서 악을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너는 알려라, 전해라, 전파하라. 그래서 그 악인이 깨우치고 돌아오면은 살 것이고, 깨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너는 가서 파수꾼으로, 이제 파수꾼은 어때요? 자기 그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사명이죠. 깨우치고 돌아오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는데, 죽는데, 만약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목숨을 잃어버린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전했기 때문에 그 전함을 받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 문제지, 나는 전하는 일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여기에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신 분 계십니까? 어때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니면은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아니면은 욕먹을까 봐, 조롱받을까 봐, 비방받을까 봐 못 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게 되지면은 오히려 욕먹을까 봐 입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며 말미암아 내가 입 열어서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시하지 않냐고 들어줄 사람들에게 저는 말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배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친구들한테 내가 다 전도 집회를 초청해 놨다고. 뭐 수양에 초청하려고 그리 해줬는데 여수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다 와라 이렇게 초청해서 문자 보냈답니다. 제가 당신 믿음 좋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든 안 오든 듣든 안 듣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용기 내어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친구들 만나면은 많이 이야기했죠. 뭐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길도 줘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같이 여호와 안에 자게 되면은 날 되는 줄 모르고 싸우고 있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서로 주장하고 막 싸우는 것이죠. 뭐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감정은 안 일어나죠.
그러나 그냥 막 그 험악한 말까지 막 오고 합니다. 저는 뭐 전화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죠. 너는 말만 하면 뻘밖에 안 따오구나. 네 대가리 속에는 뻘통이다. 그래도 오해는 안 합니다. 뭐 악한 마음으로 저주한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있는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는 체면 치레하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전도하신 분들 보면은 낯이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눈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더라. 그 말하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을 벌리고 떠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릅니까? 알아도 싫어하는 줄 알아도 욕먹을 줄 알아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체면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길남 그 지사님 그 전도하는 데 보면은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말이 되는 듯 하기도 하고 안 되는 듯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무조건 막 그냥 시간만 나면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역사하시니까 인도되잖아요. 이게 말을 뭐 매끄럽게 잘 꾸며서 꼭 그래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기가 막히게 언제 그리 아니할지라도 좀 어눌한 말로 좀 어리석은듯 하지만 뭘 보느냐? 진실을 봅니다. 간절함을 봅니다. 그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전도할 때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말씀해봐야 니나 믿어라. 나는 끌어들이지 마라. 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입도 못 열게 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무렵에 뭐 이판사판이죠 뭐 눈치 보고 있다 눈 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못 되기를 바랍니까? 물어본 사람이 속 없는 사람이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좋은 곳에 간다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이 있다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아버지가 기가 막혔던가 봐요. 처음으로 들어보자. 그래서 여수에 부랴부랴 그 박철 장로님 연락해서 오셔서 좀 말씀 전해 주시오. 구원받고 일주일 계시다 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믿고 막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그랬다. 맞죠? 모르니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까? 굳은 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까? 이쁨을 많이 받겠습니까? 미움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쁨 받지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미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각오해야 돼요. 내 체면 살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좋았던 관계도 예수님 어떻게 잘못해지면은 천천히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서 입 못 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다 보니까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바보 취급하고 뭐 말 벗도 못할 만한 뭐 2, 3년 후배가 맘먹으려고 달라들고 술자리에서 막 데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그러다가는 먼저 가는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롱거리 되죠. 잘 먹고 잘 마시던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지. 또 밥 먹다가 딱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눈 딱 감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기분 나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방 조롱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그런 것에 부담 느끼지 않냐고,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냐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속상하지 않냐고, 꺼리지 않고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부끄러울 게 없다. 왜? 다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복음을 크게 귀하게 값지게 얘기했다. 자기의 모든 보배로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크게. 이게 받을 때만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항상 누리며 살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제 제자학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4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말한 바 그 행복에 관하여. 근데 이 복음은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소식으로 들었다는 음자가 들어있는 것이고 전달되는 건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뭐가 행복입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고, 그죠? 아무런 질병도 없고 뭐 풍족한 상태. 그리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마음속에 없고 빛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고 평안한 마음이고 그러한 상태가 뭐예요? 행복한 상태이다.
맞습니까?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보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없다.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복조가리라고 하는 나는 하나도 없어도, 그죠? 복조가리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남편 복도 없고, 뭐 자식 복도 없고, 뭐 돈 복도 없고, 뭐 일하는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이빨은 다 빠져서 이빨 복도 없고 이것저것 복조가리라고 하나도 없는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합니까? 저도 이렇게 살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불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때로는. 그러나 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물러가더라고요. 뒤로 가. 그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부러울 것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언젠가 다시 뭐 기회가 되지만은,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안에서 성경에서 쭉 찾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복 받은 사람인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언제나 행복해야 돼요. 구원 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죽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언제도요, 살아있는 동안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이 봐도 뭐 수요일날 뭐 금가전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렇게 보니까는 코가 석자라. 코가 쓱 빠져갖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믿자 하면은 나 너처럼 될까봐 안 믿을란다 그럴 거예요. 나도 코 석자로 빠지지 않고 싶다. 그러나 볼 때는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뭘로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떨어지는 옷을 입었어도 뭘로? 예수님으로. 며칠 전에 정영균 행자님, 뭐 얼굴 모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만 아시는데요. 하나님 편에 가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그 형제님은 구원 받을 때 기뻤고, 또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뭐 낚시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마지막 때 이제는 몸이 많이 불편해지니까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이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완전히 그 마음이 주님 편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 아픔 속에서도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소망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을 때 행복하고 세상 떠날 때 행복하고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항상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라져야 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과 27절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진경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떳떳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2주일간 기도하기로 해서 아침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보면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해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올 형편과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이번 전도 집회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전도 집회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회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는 그런 전도집회가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말씀 보겠습니다.